이 말씀이 은혜와 축복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식도 가정도 명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절망과 포기와 낙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겨우 숨만 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생은 짧고 걱정은 많구나. 인생은 짧고 걱정은 많구나. 1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라고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 이 걱정이라는 단어는 로케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단순한 염려가 아닙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한, 고통스러울 정도로 아프고 괴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욥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인생은 무엇인가, 그 인생의 존재와 의미를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이 뭐냐? 인생은 짧고 걱정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짧고 걱정이 많습니다. 몸은 약한데 책임은 무겁고 마음은 지쳤는데 현실은 차갑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살아야 되는데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전부 걱정이라는 이 무거운 돌을 우리는 짊어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절망의 골짜기에 갇혀 있습니다.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명예도 건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서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것이 그냥 훌쩍 다 날아가고 사라지고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상황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희망을 찾고 희망을 발견하고 희망의 줄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희망을 찾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건데, 첫째, 나무는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무는 희망이 될 수 없다. 다 같이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 나무는 시작.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욥은 나무를 보고 희망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희망이 있다. 왜 나무가 희망이 있습니까? 나무는 잘려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움이 난다는 것은 새롭게 다시 살아났다, 회복된다라는 뜻입니다. 나무는 가지가 잘려도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겨울이 왔다 해서 나무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은 다시 살아나잖아요. 겨울이 되면은 잎은 떨어지고 나무는 항상하게 그렇게 메말라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봄이 되면은 다시 살아납니다. 왜 살아납니까?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거죠. 나무는 물만 있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뿌리가 땅에서 넓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um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물기운이라는 말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물기운, 많은 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조그만 물에 닿아도 um이 돋고 새로 심은 나무처럼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나무를 통해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에 심겨지면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은혜로운 찬송이 죽었던 내 영혼을 깨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물기운이 내 영혼에 닿는 순간 죽었던 영혼은 여러분 다시 살아나고 잠자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산불이 나서 잿더미가 됐습니다. 나무도 식물도 다 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땅을 보고 완전히 끝났다라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런데 몇 달 후가 되면 um이 돋고 싹이 납니다. 왜 싹이 납니까? 뿌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나무를 통해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나무는
가지가 찢겨도 다시 살아나는구나.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만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구나. 욥은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한 그루의 나무를 통해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작은 개미 한 마리를 통해서 인생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고, 사자나 아니면 도마뱀을 통하여 인생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만물에 여러분 희망이 가득합니다. 희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무가 절망에 빠진, 절망의 골짜기에 갇힌 욥을 살릴 수가 있을까요?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산에 있는 저 나무 한 그루가 절망의 골짜기에 갇혀버린 내 인생,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희망이 될 수가 있을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욥은 나무를 통해서 희망을 보았지만 그 희망이 절망의 골짜기에 갇힌 욥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사람도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릅니다. 우리 사람도 희망이 될 수 없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소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소멸은 여러분 없어진다라는 뜻도 있지만 힘이 쭉 빠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약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광과 자랑이 서서히 다 무너지고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모릅니다. 뻔히 알면서도 쏟고, 뻔히 알면서도 약입니다. 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인생의 결과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허무합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어릴 때는 여러분 시간이 빨리 가지 않는다고 다 불평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청춘이 다 지나가고 몸도 마음도 약해져 있습니다. 4년이 여러분 금방 지나갑니다. 돌아서면 선거를 합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도 권세도 재물도 서서히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안개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붙잡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요, 안개와 같습니다. 왜 우리 사람이 희망이 될 수가 없느냐? 인간은 죄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는 잘려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뿌리가 물에 닿기만 하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지만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늙어가고 정신은 약해지고 관계는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내일 깨집니다. 우리 사람이 왜 희망이 될 수가 없느냐? 사람들의 희망이 여러분 세상에 있고 물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희망이 여러분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돈이 희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깁니다. 그래서 돌고 도는 게 돈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평생 돈을 모았습니다. 먹고 싶은 거 안 사 먹고 옷도 안 사 입고 절제하고 한 푼 두 푼 평생을 모았습니다. 현금을 2억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인생 말년에 병에 걸려가지고 평생 모아놓은 돈을 그 병원에 다 갖다주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먹고 마시고 누리려고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자기 병을 고치려고 평생 돈을 모은 꼴이 됐는데, 그 돈이 자기 병을 고치느냐? 못 고쳤습니다. 죽었습니다. 돈이 희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건강이 희망이 될 수가 있느냐? 건강도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다 기운이 약해지고,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은 결국 다 죽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서로 미루다가, 가족들이 미루다가 간병인에게 맡기고, 그게 또 맞습니다. 직장에 가야 될 사람은 직장에 가야 됩니다. 학교에 가야 되는 사람은 학교에 가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일을 해야 됩니다. 자식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때 자식이 희망이 될 수가 없구나, 건강이 희망이 될 수가 없구나, 가정이 희망이 될 수가 없구나, 명예가 희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욥은 절망의 골짜기에 갇혀서 인간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인생은 짧고 걱정은 많구나,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셋째, 그럼 희망이 있느냐? 희망이 있다면 어디에 있고 누가 우리의 희망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 안에 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여러분 작사한 사람은 스페프헤드입니다. 이분은 변호사, 미국 시카고에서 잘 나가는 유명한 변호사. 믿음이 또 얼마나 좋았는지 D.L. 무디 교회 회계 지사님으로 생겼습니다. 믿음이 좋고 장래가 아주 밝은 사람.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1870년 부인이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딸이 4명 있는데 딸과 함께 유럽에 여러분 보내가지고 요양차 건강을 좀 회복하라고 보냈는데 타고 가던 여객선이 영국 철갑선과 충돌하는 바람에 자기 부인만 살고 딸 4명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나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그 전보를 받은 남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 남편은 왜 함께 배를 타고 가지 않았느냐? 시카고에 여러분 화재가 나가지고 교회도 불타고 자기 집도 불타버렸습니다. 이걸 마무리하고 수습을 하고 난 뒤에 가기로 했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스페페드는 배를 타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선장이 말합니다. 당신 딸 4명이 이 지점에서 전부 죽었습니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진 데 있습니다. 배는 그냥 지나갑니다. 내릴 수도 없습니다.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스페페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는데 그때 지은 씨가 찬송가 413장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다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스페페드는 절망의 골짜기에서 희망을 봤는데 그 희망이 무너지는 스페페드의 그 인생을 붙들고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절망의 골짜기에서 희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스페페드가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망에 빠진 그 스페페드에게 희망을 주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절망 가운데서 나무를 보고 희망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무를 통하여 욥에게 희망을 준 것입니다. 절망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내 마음의 문도 눈도 귀도 다 닫아버리지만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내 인생의 희망과 평안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됩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명예도 가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19장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환경은 무너져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이 세상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에 있습니다.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희망밖에 없습니다. 희망은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한 줄기 빛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절망의 골짜기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요셉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희망을 준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애굽에 있는 모든 권력을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희망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희망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의 골짜기에 갇힌 욥이 나무를 보고 희망을 발견했지만 그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욥의 눈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만에서 희망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절망의 골짜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의 길을 희망의 길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희망이 되느냐? 하나님만이 죽은 자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는 잘려도 우미 돋고 다시 살아납니다. 겨울이 되면 죽은 것 같지만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납니다. 사람은 절망의 골짜기에 갇히게 되면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다사로 살렸잖아요. 난성 과부의 아들 청년 주님이 살렸잖아요. 오늘 내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희망이 되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실패한 사람을 보면 멀리합니다. 떠납니다. 거리를 둡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사명을 버리고 멀리 도망을 가지만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배신했지만은 갈릴리 바다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용기를 주고 다시 사명을 주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인생의 벼랑 끝에 서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게 믿음. 여러분, 희망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희망은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과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절망에서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이 절망의 골짜기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희망의 빛이 내 눈에 보이고 희망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 때에 한 줌 흙으로 안개와 같이 완전히 소멸하고 그런 존재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존재가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욥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절망적으로 말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희망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의 복을 누리고 부활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알기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욥의 신앙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희망의 골짜기로 점점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돈이 있다고 해서 천년만년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영원히 죽지 않는 약을 만들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힘이 있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날마다 이 시들어가는 꽃과 같고 소멸적인 존재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안개와 같고 세상은 완전한 소멸로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함께 계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예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날마다 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한기와 같이 소멸되고 없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가? 아니면 영원히 죽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가? 오늘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건강도 재물도 인기도 권력도 인생도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세상은 사라지고 없어지만은 예수님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절망의 골짜기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까? 사망의 흠심한 골짜기에서 낙심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희망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도구를 많이 주셨습니다. 아담에게는 표를 주셨고 노아 시대는 무지개를 주셨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요셉에게는 꿈을 주셨고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주셨고 이 세상 모든 열방과 민족에는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이 있는 사람 세상에서 희망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으려면 나무와 같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무가 살아나 있는 이유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살아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살아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욥이 살아던 시대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래서 욥은 탄식합니다. 내가 절망의 골짜기에 갇혀있구나. 탄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습니다. 욥은 몰랐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려면 성령이라는 물기운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메마른 심령도 살아납니다. 낙심한 마음도 살아납니다. 병든 영혼도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무너진 가정도 살아납니다. 식어버린 믿음도 살아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만지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자연 만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든 피조물에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절망의 골짜기에 갇힐 때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희망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